호여전대 헌신 예배를 우리를 대표하여 성정의 권사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태풍과 장마 속에서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바람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풀 한 폭이 돌덩이 하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서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저희들을 태초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오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많은 활동이 중단되어 있지만 저희 오여전도회가 이때에도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하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에는 저희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식당은 곰팡이가 슬어 있고 또 교회 주변에는 재건축으로 인해 잡목 찌꺼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 형편 속에서 교회로 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아픕니다. 아버지, 속히 정상적인 교회 생활로 돌아갈 때를 기다립니다. 저희 오여전도회가 교회에 살 수 있는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임원으로부터 회원 하나하나의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이 저희들의 영을 채우며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며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바람끝이 싸늘한 초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유치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에헴, 나는 경찰이다. 나는 엄마 해야지. 그 엄마가 뭐야, 엄마가. 막 서로 자기의 역할을 막 말하는데, 이렇게 다 정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 너 뭐 할 거야?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빨리 놀아야 돼, 빨리 말해. 근데 이렇게 친구들이 재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쭈뼛대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서 막 뛰어갑니다. 저 벽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벽에 뛰어가 기대에 서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난 햇볕이야, 햇볕. 너희들 모두 이리 와봐. 햇볕이라니요.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선생님이 뜻밖의 대답을 듣고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와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옆에 햇볕이라는 아이의 옆에 그냥 쭉 옹기종기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진짜 따뜻하다. 와, 따뜻하다. 그 모습이 얼마나 정겹던지 선생님은 무심결에 아이 옆에 다가가서 그 아이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민우야, 민우는 왜 햇볕이 되고 싶어? 아이는 쑥스러운 듯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가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거기는 햇볕이 없어서 춥대요. 시장 무퉁이 단전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가 아주 잠깐씩만 비추고 금방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그 햇볕이 미웠다는 그 아이는 이 다음에 크면 햇볕이 돼서 할머니를 하루 종일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고 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대답을 듣고 기특한 아이를 꼭 껴안아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어린아이들은요, 천진난만하죠. 순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이켜라고 말씀하시죠. 무엇 때문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돌이켜라는 뜻이 뭡니까? 돌이킨다는 건 말 그대로 돌이킨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앞서서 장차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통당하고 끝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코로 들었는지 입으로 들었는지 어디로 들었는지 오히려 서로 막 다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서로 누가 큰지 다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도대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아무래도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나는 무리를 걸었어. 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도 봤어. 나는 물고기 배에서 나온 돈으로 주님과 함께 성전세도 났어. 야, 나처럼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잘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생각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그 한 자리씩 하려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서려고 이렇게 다퉜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사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에 뿌리를 잘 살펴보면은 그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교만은 우리 인간의 타락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리석어 보이죠? 그렇다면 제자들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 머리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많이 배운 자는 못 배운 자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끝이 없이 우리는 누군가의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사실 저도 이 앞에 서 있지만 저도 교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솔직히 교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드러내놓고 있지 않을 뿐이지 이 교만한 마음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는 교만한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네가 크다, 네가 제일 잘났다 라고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딱 세우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왜요?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겼거든요. 요즘에야 뭐 사실 애들이 왕이죠. 집안에 가면은 저희 집도 우리 애들이 왕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수요 예배 끝나면은 밤 껌껌해지겠죠? 밤에 집에 들어가면 조용해야 돼요. 애들, 임금님들이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당시 유대 사회 상황에서 어린아이를 긍정적인 모델로 세우신 것은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지금까지 굳어진 사고의 틀을 깨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굳어있는 사고와 굳어있는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완전히 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린아이들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아니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교만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전체에 나오는 큰 주제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모습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 이미 천국 시민이 된 제자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20장에 보면은 천국은 이 세상 질서와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 시민들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천국의 리더십은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섬기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기까지,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기까지 섬기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 되었다면은 예수님의 이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제자들처럼 알게 모르게 서로 서열을 정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질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질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높다,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서열을 막 정하려고 한다.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까 세워놓은 그 아이 있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어디 간 거 아닙니다. 이 아이, 이 세워놓은 아이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정말 이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넓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게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예수님처럼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작은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뒤에 8절 9절에서 나오는 범죄랑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실족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실족해하는 것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연자맷돌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은 무슨 맷돌입니까? 가축들이 매는, 돌리는 그 커다란 맷돌이에요. 근데 그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그 실족해하는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7절 보세요. 실족해야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으로 해보신 적 있잖아요. 정말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때로는요 누군가의 얼굴 때문에. 제가 먼저 교회에 처음 부임해 갔는데 제가 실족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인상이 왜 그래요? 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랬다니까요. 진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론 이렇게 우리 어떤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소한 것 때문에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실족을 내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시험 당했습니다. 시험 받았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그리고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지금도 역사하는 다른 영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뭡니까? 그렇죠. 사탄, 마귀, 그 악한 세력들, 그 쫄개들 늘 사람을 통해 활동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은 사람을 통해서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더 막 세게 공격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행동, 표정, 말투, 모든 것,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 잠수 타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납니까? 연약한 바로 우리 사람을 통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사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문제예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도 거의 100%는 없잖아요. 쌍방과실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분 애를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시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은 물리쳐야 됩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것은 누가 주는 생각이다? 그렇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주 비장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8절 9절 보세요. 어떻게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9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손이든 발이든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찍어버리래요. 그리고 막 눈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래요? 눈을 빼버리래요. 여러분 정말 손 자르고 발 자르시면 안 돼요. 눈 뽑아내시면 안 돼요. 그 정도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혹시나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끊으세요. 죄를 짓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만났는데 맨날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그럼 끊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조금만 틈이 있어도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밑에 그 푸른 목장 그 예배실 보니까 막 물이 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마귀한테 조금만 틈을 줘도요 이렇게 물이 새는 것처럼 마귀가 역사해요.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지금 걸리는 게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 참 짜증납니다. 그 사람 진짜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 바꿔주세요. 또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업신여기는 게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앞에서 작은 자를 실족해 하게 하는 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관심을 두었다면 여기에서는 작은 자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누구 닮았습니까? 물론 엄마 아빠 닮았죠. 우리는요 하나님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여자분들은 공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만 왕자인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생수 61잔이라는 책을 보니까 조안 존스 여사라는 분이 겪은 일이 나옵니다. 그녀가 간호학교 1학년 1학기 간호학 중간고사를 칠 때였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착실하게 듣고 시험 준비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시험 보기가 아주 기쁘죠? 막 답이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문제에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그 문제가 점수가 아주 큽니다. 비중이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는 수업 내용과 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간호학과를 늘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쓰시오. 이 교실을 청소해 주는 아주머니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핏 본 것 같은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그 문제의 답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여러 번 보긴 했지만, 그리고 여기 명찰도 있어갖고 보긴 봤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모두가 답안지를 제출하고 난 후 한 학생이 마지막 문제도 진짜 이거 점수에 반영되냐고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간호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하게 그리고 형식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들 모두는 여러분들의 각별한 사랑과 배려를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영혼들을 소중히 생각하며 깊은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맞죠? 이렇게 교수님은 간호사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 없이는 여러분 사람을 잘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에 큰 감명을 받은 존스 여사는 평생토록 그 시험 문제를 잊지 않았고 지금도 청소하는 그 아주머니의 이름이 뭘까요? 도로시래요. 도로시라는 그 이름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서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말씀도 행동도 아까 제가 표정도 말씀드렸죠? 표정도요 항상 귀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귀하게 대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도 서로 귀하게 대해 주세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적다고,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나보다 좀 못 산다고, 나보다 조금 외모가 떨어진다고,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게 비교하면서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작은 자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 13절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잃은 양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산을 막 헤매고 계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서 막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는 그 목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크십니다. 여러분 14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오는 15, 16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파워웨이브 수련회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여니까 기꺼이 온다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 중고등부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싫다는 친구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어떤 친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무슨 수련회예요? 라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럽니다. 네, 생각해보고요, 친구들하고 놀러가지 않으면 갈게요.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흥미가 없어요. 전 재미가 없어요. 이 친구들을 제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리 설득하고 그래도 무슨 단단한 벽하고 얘기하는 기분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사실 이들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직 진짜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이 영혼들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때 변화돼야 됩니다. 청소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제가 2005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맡은 부서가 그때도 중고등부였어요. 그때 제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여름방학이 돼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중학생 김모양이 있었습니다. 김모양. 제가 실명은 거론 못하겠고 김모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수련회 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아요. 싫어요. 그래서 너 왜 싫으냐 물어봤더니 공부해야 된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공부도 잘 못하더라고요. 계속 설득했습니다. 보통 막 한두 달 전에 이제 수련회를 이제 오픈하잖아요. 가자고. 그래서 2달 동안 제가 설득했어요. 만나서도 설득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전화도 설득하고, 그리고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끝내 어떻게 됐을까요? 안 갔어요.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전 교회도 옮기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바로 그 김모양입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참 죄송했어요. 그 후 우여곡절 끝에 그 김모양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특수학교 교사로 장애인 친구들을 지도하고 또 남자친구가 생겼다는데, 남자친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전도사래요. 전도사. 이제 제 마음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양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한 영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이 사람이 변화될까? 근데 여러분 오늘 자꾸 섬기라고 했는데 진짜 섬기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면 그 사람 바뀝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한 양이 귀하니까 99마리 양은 소중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99마리는 그 99마리대로 한 마리 한 마리가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좀 중요하고 이 사람은 덜 중요하고 그런 사람을 나누지만, 이 사람은 좀 큰 사람 작은 사람 나누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00마리 양 똑같이 다 소중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이지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며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잃은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자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상 천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비록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헌신하는 오여전도회 분들과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먼저 천국에서 큰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천국에서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 가득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15, 16일 있을 우리 파워웨이브 수련회 그 어린 영혼들이 잃어버린 그 양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교만해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섬기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그 작은 자,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며 하나님 그 영혼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15, 16일 파워웨이브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마음을 사지 못하고 있는, 정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나오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 교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과 같이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큰 자로 주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한 지체가 다 그런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회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천국에서 큰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 여전도회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목사님의 축도로 오전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겸손히 섬김으로 하나님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길 원하는 오 여전도회와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